오늘은 에베네셀, 신원 에베네셀 옷 회사가 아니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도움의 도리라는 뜻인데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서로 우리 위로하며 이렇게 축복합시다.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학생들은 공부하니라고, 그렇죠? 직장인들은 사업하니라고, 직장 다니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이 불경기 가운데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주일이죠. 우리가 처음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단추를 또 잘 잠그는 그 마지막 결단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경청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며 물어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참 행복한 한 해였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네요. 다시 물어볼게요. 올해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그래도 행복한 삶을 누려봤습니까? 예. 참된 행복은요, 돈과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귀에 딱지가 붙이도록 많이 듣던 얘기예요. 제가 우연히 책을 보면서 이 공식을 외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행복은 과연 무엇이냐? 자, 도식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H는 D분의 C다. 따라서 해봅시다. H는 D분의 C다. 자, 지금부터 재밌는 수학 시간이 돌아왔어요. 수학 재미없어요? 자, 아래는 분모고 위에는 분자죠. H는 해피니스, 행복이고 결국 행복은 D분의 C다. 내가 갖고 싶은 소유라는 desire, 욕망 분의 캐피털, money, 돈과 자본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쉽게 숫자로 적어놨죠. 자기가 100이라는 지금 캐피털 돈이 있어요. 충만한 숫자예요. 100은 원래 크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욕망도 100이에요. 자, 어려운 문제 냅니다. 100분의 100은 얼마? 이야, 여러분 수학 A뿔이네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수입이 90으로 줄었어요. 분명히 줄었어요. 그런데 내 욕망, 예수로 채우고 욕심을 좀 내려놨어요. 얼마로? 30으로 확 줄여버렸어요. 30으로. 근데 행복은 자, 30분의 90은 얼마? 3. 행복은 3배로 올랐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질은 줄었는데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욕망을 내려놓으니까 행복이 3배가 올라갔네요. 한 번 더 수학합시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식주 작은 디자의 욕망은 10으로 줄어들었어요. 아까 100에서. 그리고 물질은 더 어려워요. 80으로 더 줄었어요. 이제 내년도가 경기가 만만치 않다고 하잖아요. 근데 행복은 몇으로 올랐어요? 10분의 80은? 아니 다시 10분의 80은 얼마예요? 8이 됐어요. 8배가 되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뭐를 많이 박사학위를 많이 받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아파트가 큰 평수에 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빵빵하게 판검사고 의사가 되어야만이 행복의 지수가 높은 게 아니고 나의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순간 행복은 계속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나중에 옆에 있는 분, 수학 좀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전국의 대학 교수들에게 올해 4글자 사자성어를 물어봤어요. 해마다 뽑죠.
대학 교수들은 굉장히 지적인 분들 아니에요? 이런 단어를 뽑았어요. 2024년도에 올해 마지막 2023년도를 사자성어로 견니망이 두 번째 사진. 자, 여러분 한자는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자 공부 다 했죠? 뒤에서 앞으로 영하고 똑같아요. 이익을 볼 견자 보는데 의로움을 잊을 망자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견니망의 이로움을 딱 보는 순간 의로움을 잃어버려. 이게 오늘날의 정치판이라는 거예요. 이걸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만 당에 유리하거나 정치에 유리하면은요, 의로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이게 오늘날의 세태를 견니망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제목이죠? 하나님은 늘 옳아요. 세상은 이익을 따라가요. 유행을 따라가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뽑은 사자성어를 말씀드립니다.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벤에셀. 따라서 합시다. 성경의 사자성어는 이제 들어가도 돼요. 에벤에셀. 여러분 누가 물어봐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 보고 성경의 사자성어 알아? 몰라. 우리 교회밖에 몰라. 에벤에셀. 에벤이라는 뜻은 뭐예요? 돕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에셀은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것을 광개토대왕이 땅을 넓히고 큰 비석을 세운 거 보셨죠? 8m, 9m 높이 세워놨잖아요. 여러분 중국 가보면 그 광개토대왕이 세운 그 비가 있어요. 지금도 많이 발견이 돼요. 그게 자기의 치적을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에벤에셀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에벤에셀이라고 돌을 새겨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과 함께 미스바와 센사에 돌을 세워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자, 오늘 사무엘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길게 사실은 이 7장을 다 봐야 되는데 제가 요점 정리를 할게요. 제가 원래 학원 강사를 해서 요점 정리를 잘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무엘 목사님이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써는 줄 아세요? 이거예요, 바로. 따라서 합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두 번째로는요, 이방신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제거하다라는 하시루라는 단어는 떠나게 하다, 거절하다. 너희가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 세상적인 것을 과감하게 reject, 거절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우상 앞에 그 음식을 거절했듯이. 이게 바로 거절의 영성이죠. 또 하나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따 읽게 되겠지만 블레셋 같은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너를 건지리라. 따라서 합시다. 블레셋에서부터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 우리로 말하면 중국, 그 다음에 북한, 그리고 일본. 여러분,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지금도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잖아요. 여전히 저들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딴지 걸고 괴롭히는 나라가 바로 중국, 북한, 일본이에요. 그게 블레셋이야, 블레셋. 여러분의 인생에도 블레셋이 있을 거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블레셋, 어떤 사람은 물질의 블레셋, 또 인간관계, 또 컴플렉스, 학력 컴플렉스, 외모 컴플렉스, 그게 다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그 블레셋을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미스바로 모여라. 바로 이 자리가 미스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자리가 늘 미스바예요. 그리고 저들이 종일 금식했대요. 여러분 금식의 능력을 좀 경험해 보세요. 예? 이제 내일이 1월 1일인데 그런 날 어디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기도원에 가서 좀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쉬지 말고 부르짖었더니 결국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리고 미스바와 백갈까지 쳐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악한 원수마귀는요 하나님이 막아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애써 블레셋을 내쫓으려고 해도요 블레셋이 안 물러가요. 하나님이 쫓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고 그리고 드디어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사실 우리 교회도 47년 동안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듯하게 이 제단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었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사업장도 여러 차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은 그렇게 힘들게 사업을 해서 이제 뭔가 될 듯 말 듯한데 그만 이 고금리가 얼마나 올라버렸던지 결국은 파산에 지금 수순을 밟고 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분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도와주셔야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한 번 더 띄워줘 보세요.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블레셋, 저에게도 제 인생의 목회에 방해꾼이 있어요. 항상 보면.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셔야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방해하는 것은 사람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내 자신인 걸 발견해야 돼요. 모든 문제는요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사실 나의 인생의 블레셋은요 내 자신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블레셋은 내 자신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마귀가 우습게 보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는 성도 마귀가 콧방귀를 낍니다. 너까지 거 한 주먹 갑니다. 성경을 절대 읽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자고 해도 이해도 안 해요. 그리고 성령 안축만 해요. 성령 안축만 해요. 그리고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5만 가지 죄. 그리고 실제로도 용기를 내서 또 죄도 지어요. 가끔 안 보게. 가끔. 여러분 이런 자는요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코드입니다. 이런 자는요 계속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일이 안 풀려. 계속해서 될 듯 말 듯 계속 인생이 꼬이고 풀릴 듯 말 듯 풀릴 듯 말 듯.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접속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계속해서 마귀에게 놀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삼손은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블레셋 그 소래골짜기 여인을 결국 취함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비밀을 다 세상에 누설해버리고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갈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요 결국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성령이 떠난 증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은요 결국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블레셋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통하여 내 자신을 철저히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에서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과 2번 패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출애굽기 32장이면은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아니 모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금식 기도하려고 40일을 갔는데 그 모세 목사를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왜 모세가 안 나타나냐고 아론을 협박해가지고요 금반지 은반지를 다 빼가지고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한 거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성경에 출애굽기 3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했다고 했어요. 너는 그만 내려가라. 내 백성이 심히 부패하였도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결국 이 세대는 희망이 없다. 이거를 싹 재개발해버리고 밀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이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요? 인간들이 결국 방종했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멋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승리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잠언에 보면은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올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미스바의 광장에서 하나님을 만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블레셋을 무찔러 주시고 잃었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저는 성령님께서 가끔 한밤중에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밤 12시 반에 잠을 깨서 4층 비전센터에 가서 2시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장결자, 왜 저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 내 죄가 있다면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또 오늘 세 가족 2분이 오기로 했는데 오늘 결국 못 오셨는데요. 그 세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제가 생각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안타까운 분들이 덜어 있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 2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2가지의 탄식 기도를 했어요. 첫째는요,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2번째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 기도를 듣긴 들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시편을 읽다가 그 해답을 찾게 됐어요. 다윗도 저와 똑같은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라고요.
시편 22편에 다윗의 시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하소연한 게 나오더라고요. 십자가의 사언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기도 안 나옵니까? 여러분은 뭐 기도가 다 잘 됩니까? 저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잘. 시편 13편에 또 다윗의 시가 저를 위로했어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바로 How long, O Lord? 도대체 하나님 언제 응답을 해 주십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응답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터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자, 결국은 우리 인생의 블레셋은 여호와의 손이 막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안 자랍니까? 또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계획이 잘 안 됩니까? 그것이 바로 블레셋인데,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결국 여호와의 손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미스바에 나가서 철저히 내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가슴을 찢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블레셋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분하고 원통하지 않아요? 왜 우리 집은 행복하지 않을까?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왜 나는 이 정도 인생밖에 살 수 없을까?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우리 집은 행복할 수 없을까? 왜 우리 집은 물질의 어려움을 늘 경험해야 될까? 다른 자식들은 다 잘 나가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여전히 기도의 제목에 올라가야 되는가? 여러분,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자,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따라 삽시다. 도로 찾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미스바의 광장에 가서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때, 여러분이 그동안 잃었던 그 명예와 권위,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을 존경 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차례